오늘부터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 자신의 1차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서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과 항상 함께 등장했던 인물은 사두개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도 좋고 바리새인들도 좋고 이들은 모두 다 당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교에 3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이 3대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늘 다른 신학적 입장 때문에 늘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선 바리새파를 형성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의 전통들 혹은 유전 이것도 굉장히 중시했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 및 영혼 불멸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두개파들을 형성하는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두개파에는 주로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같은 귀족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부활과 영적 세계, 영혼 불멸 이런 것을 부인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 외에 조상의 전통도 중시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단지 모세 율법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는 많은 이질성을 가졌고 늘 대립했습니다. 성경에 그 한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 8절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에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공회 앞에서 서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리고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보통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적 입장이 다르고 늘 대립되던 이 두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 일에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중국어 성경은 神迹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이 단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기적을 뜻합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왕왕 기적과 표적 단어를 이렇게 혼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에게 주되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출전하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마를 것과 그와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난 손과 창에 찔려 터진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표적을 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함에 있어서 이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의 동기와 목적인데 1절에 그것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을 보면 좋은 의도로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죄의 유혹으로 어떤 사람을 타락하게 한다라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서로 대립되는 이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토록 못마땅하게 이들은 여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의 시선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향하는 대중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에서 계속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그 본 모습을 보면서 외식과 형식주의자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지적들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그 본 모습이 까벌려 완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번에 표적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요구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으로 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처음부터 바리새파 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 믿기 위해 트집을 잡으려고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쉽게 말해 기적을 구합니다.
말로는 이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의 모습이지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좀 나타내 보이라고 해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죽어가는 우리 아빠의 병을 고쳐주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 믿기 위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 나타내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을 병을 고칠 수도 없다라고 그들은 전제를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이 믿음과 이 표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자들은 이 믿음의 근거를 어떤 특별한 표적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다른 말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내용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물 위를 걷게 된다면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내가 먹는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을 경험했더라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기적을 내가 현장에서 경험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잘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의료로 치료할 수 없는 이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근거를 이 표적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 표적이 우리 믿음을 그렇게 견고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도마에게 말했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이 기적을 내가 확인해 봐야 믿겠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 그 자리에는 도마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도마로 하여금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이 기적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만지고 나서야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표적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을 보면 요한복음 2장부터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기적들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미에 요한복음 20장, 이제 21장의 끝마무리인데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는 수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 표적들조차 믿지 못한다면 다른 특별한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에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것을 그 끔찍함을 느꼈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경고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즉 구약 성경 말씀만으로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설령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충분합니다. 표적을 보아야, 기적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성경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충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특별한 표적을 보아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표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한 믿음의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우리는 비로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날마다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부담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믿음을 주셔서 성경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먼저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기적들과 우리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저들의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다음날에 날씨가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에서 나타내시는 표징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을 세우셔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많은 표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로 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질병을 가진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 하여금 귀신이 떠나가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표징들입니다. 즉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만일 이 표징들을 제대로 이들이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그들 심령 속에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고, 음란하다라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칭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비상한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했던 삶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표적을 구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졌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궁극적인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난 그런 시대이지만 저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토해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향한 유일한 표적이요 궁극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면서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표적 앞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배척하든지 혹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적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 표적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단지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딱 들어 올립니다.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니까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표적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표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표적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적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설교자로서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그 어떤 표적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라는 표적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복락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유일한 표징,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조금 더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